암바타경, 천한 사람, 고귀한 사람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빨려도 암바타 숫다, 숫다가 경이란 뜻이고, 이 암바타는 바람은 학도 이름입니다. 빠까라사띠 바라문이 있었는데 빨려르는 브라마나, 이 브라마나가 바라문이란 뜻이고 뿌까라사띠는 그 바라문의 이름입니다. 이 뿌까라사띠 바라문의 제자가 앞에 제목에 나왔던 암바타입니다. 이 뿌까라사띠가 그 제자를 즉 암바타를 붓다에게 보내서 붓다가 어떤 스승인가를 알도록 하는 것이 이 경의 전체적인 커다란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암바타라는 제자를 보내고 제자에게서 소식을 들은 이 뽀까라사띠 바라문이 직접 붓다에게 가서 붓다의 법문을 듣습니다. 담마를. 이 담마를 듣고 법의 눈, 법안이라고 그럽니다. 이 법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법안은 빨려로 담마, 눈은 짜쿠. 이 법안이 뜨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류도를 얻었다는 겁니다. 예류도는 소타파티 막가입니다. 예류도를 얻게 되면 그 다음 순간에 예류과를 얻게 됩니다. 예류과는 소타파티 팔라, 팔라가 과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류도과를 얻게 되면 이 성자를 뭐라고 하냐면 예류자라고 합니다. 예류자는 소타판나, 뽀까라사띠 바라문이 붓다에게 가서 담마를 듣고 법안이 열리고 예류자가 되는 것이 이 경우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담마를 듣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류자라는 것은 담마를 들어서 되는 성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류자라는 것은 담마, 법을 들어서 되는 성자인데 그 예류자가 되면 맨 처음에 족쇄가 끊어져 나가는데 첫 번째 족쇄가 뭔가요? 유신견입니다. 이 유신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신은 자아가 있다는 건데 자아견이 일단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 자아가 있다는 그런 견해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법문을 들어야 되냐면 딱 하나의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그 법문의 내용이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연기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붓닥에서 법을 설하니까 이 뽀까라사띠 바라문이 일어나는 것은
어떠한 법이든지 사라지기 마련이다 라는 연기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무다야 와야. 그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는 그 법이 어떠한 법이든지 간에 영원 불변하는 자아적 속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종교인들은 어떤 종교든지 간에 거의 모두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성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류자가 된다는 것은 이 사성제 연기의 법을 듣고 이 일어나는 법은 사라지는 법이라는 그 연기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예류자를 성취하게 되는데 예류자를 성취하게 되면 유신견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얘기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가 떨어져 나간다. 이것이 바로 붓다 법의 핵심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뽀까라사띠 파라문이 먼저 암바타 파라문 학도 마나와, 이 마나와가 뭐냐면 바라문 학도란 뜻입니다. 바라문 학도라는 것은 바라문을 공부하는 도제입니다. 이 학도를 붓다에게 보냈는데 그때 붓다를 뭐라고 하냐면 사문 고따마라고 말합니다. 이 사문이라는 것은 사마나인데 이 사문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출가 수행자를 사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고따마입니다. 그래서 사문 고따마한테 보내서 그들이 알고 있는 32가지 대인상이 있는지를 보라고 자기 제자를 보낸 것입니다. 이 32가지 대인상은 느와 띵사, 느와가 둘이란 뜻이고 레띵사가 30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2라고 하는데 그들은 230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와 같은 표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 하게 되면 14, 4가 넷이고 teen이 열이니까 넷 열이죠. 근데 우리말로는 14이라고 그렇게 쓰게 됩니다. 마하라는 것은 큰 이란 뜻이고 뿌리사, 이 뿌리사가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라카나, 이 라카나가 뭐냐면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상할 때 라카나는 characteristics, 특징을 말한다. 라카나니, 여기다 나니 이렇게 쓴 것은 복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32가지 대인상들입니다. 이것을 보도록 자기 제자를 보낸 것입니다. 이 32대인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운명적으로 다음과 같이 둘 중 하나가 되게 됩니다. 이분이 제가에 있게 되면 전륜성왕이 됩니다. 라자가 왕이란 뜻이고 짝가, 이 짝가가 바퀴라는 뜻입니다. 와띠는 돌리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퀴를 돌리는 왕, 전륜성왕입니다. 이 바퀴라는 것은 전륜성왕이 갖고 있는 그러한 7가지 보배를 두루 갖춘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 7가지 보배라는 것은 첫 번째 윤보, 이 윤보할 때 이 윤이 바로 바퀴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상보, 이 상이라는 것은 코끼리를 말하죠. 그 싸움에 나가서 이기게 해주는 코끼리 보배. 세 번째는 마보,
이 마라는 것은 말을 말합니다. 말의 보배. 네 번째는 보배보. 보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물이란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인보. 이분 옆에는 훌륭한 여인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장자보. 훌륭한 아들을 얻게 되고, 일곱 번째는 주장신보. 주장신할 때 이 신이라는 것은 신하란 뜻이에요. 마치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훌륭한 그러한 신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출가하게 되면 아라한 정등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라한은 아라한뜨이고 그 다음에 정등각은 삼마 삼무따인데 이 삼마라는 것은 바른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붓다라는 것은 붓다고 쌈이라는 것은 강조를 나타냅니다. 강의요. 그래서 바르게 완전하게 깨우친 그런 정등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32대인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이 둘 중 하나가 될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 붓다께서는 두 번째 아라한 정등각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암바타 바라문이 붓다가 계신 처소로 찾아갔습니다. 처소를 위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위하라는 처소이고 그리고 이 위하라가 절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승가가 머무는 곳. 가서 이제 붓다를 만났는데 이 붓다와 함께 이렇게 인사할 때부터 이 암바타 바라문은 매우 거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그렇게 항상 거만하게 어떤 사람과 만나는가를 묻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까까머리 삼은 비천한 깜둥이들은 우리 조상의 발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도를 비치셨습니다. 우리 조상의 발에서 태어난 자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반드바다 빠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반두라는 것이 뜻이 뭐냐면 친척의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조상의 라는 뜻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빠다가 발입니다. 그 다음에 빠다 할 때 이 다는 빠다라는 발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빠자, 이 아빠자가 후손들인데 이 후손들 할 때 아빠자, 아자가 두 개 있죠. 이렇게 두 개 있을 때는 장음을 씁니다. 그래서 빠다란 말과 아빠자란 말이 모여서 연성된 그러한 형태가 빠다 이 장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발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공손하게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없다. 그런 의도를 비쳤습니다. 이 바라문들은 이런 생각을 어디에서 갖게 되냐면 그들의 경전 중에 하나인 원인에 대한 찬미가 산스크리트로는 뿌루샤 수크타인데 이 뿌루샤가 바로 원인이에요. 최초의 인간. 이 경전을 보게 되면 바라문은 그의 입이고 그 입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바라문은 브라마나 그는 뿌루샤의 입이고 그의 팔은 바후라고 그럽니다. 팔로부터 끄샤뜨리아, 이 끄샤뜨리아는 빨려오르는 카띠아라고 말합니다. 끄샤뜨리아가 만들어졌고 이 붓다는 바라문에 속하나요? 끄샤뜨리아에 속하나요? 붓다는 끄샤뜨리아에
속합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이 바라문은 성직자 계급입니다. 그리고 끄샤트리아는 통치자, 왕의 계보를 잇는 그런 분들을 끄샤트리라고 말하는데 빨려로는 카띠아라고 말합니다. 이 끄샤트리아는 팔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넓적다리 우르인데 넓적다리로부터 와이샤가 나왔습니다. 상공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와이샤라고 말하는데 빨려로는 웨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발로부터 팔이 빠진데 수드라가 바로 숫다입니다. 가장 밑에 있는 계층 숫다가 태어났다. 그래서 바라문은 바로 원인의, 이 원인은 범천이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범천의 입에서 나왔고 끄샤트리아는 팔에서 나왔고 그리고 와이샤는 넓적자리에서 나왔고 마지막으로 수드라는 발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까머리 중들은 수드라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조상의 발에서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존중과 존경을 표할 수 있느냐, 이런 의도를 내비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비천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비천하다는 말을 빨려로는 입바와다라고 말합니다. 이 와다라는 것은 말이라든가 교리를 말합니다. 장로들의 교리는 테라와다라고 말합니다. 입바, 이 입바라는 것은 원래 뜻이 이게 뭐냐면 하인에게 속한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belonging to servant. servant가 바로 하인이죠. 하인에게 속한, 그러니까 하인에게 속해 있으니까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천하다는 말을 여기 경에 보게 되면 278쪽에도 했고 첫 번째 비천하다는 말을 280쪽에는 두 번째 비천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81쪽에는 세 번째 비천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암바타 바라문 학도는 싹갸, 석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세 번째로 비천하다는 말로 힐난을 했는데, 그리고 그는 깐하의 후예라고 말을 합니다. 자손이라고. 여기 깐하야나인데 여기는 깐하 요거하고 그 다음에 아야나 요것의 준말입니다. 이 깐하는 깐하이고 아야나, 이 아야나가 뭐냐면 아야나가 원래는 뜻이 뭐냐면 가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까나까지 가는, 그래서 아니면 까나에서 내려오는, 까나의 후예를 얘기합니다. 이 아야나 용법이 어떤 게 하나 있냐면 에까야나 막고 할 때 이것도 에까가 뜻이 뭔가요? 한 가지고 아야나는 가는, 한 가지로 가는, 유일한. 그래서 대념처경 마하사티파타나를 보게 되면 이 대념처경이 유일한 도라고 그랬습니다. 에까야나 막고, 막가는 바로 도죠. 그래서 유일한 도이니 이런 편이 나와 있는데 그때 쓰는 것이 바로 아야나입니다. 근데 이 까나야나, 까나의 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부탁해 드리니까 부탁해서 뭐라고 이것을 풀어주냐면 이 까나의 후예인 그대는 싹야, 석가족입니다.
이 싹갸들이라는 것은 석가족을 말해요. 석가. 붓다가 속한 석가족의 여자 노비 아들이다. 이렇게 이 사람의 조상에 대해서 부탁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지금은 사실은 파라문이죠. 그러나 조상은 싹갸들의 여자 노비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 노비 아들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 여자 노비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죠. 지금 파라문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가문이라든가 아니면 족성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속한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붓다께서는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나시 붓다, 이 붓도는 붓다에서 나온 건데 이 붓다가 바로 아들이란 뜻이고 나시, 이 나시가 뭐냐면 노비를 얘기해요. 노비. 특히 여자 노비를 나시라고 말합니다. 뚜암, 이 뚜암이라는 것은 2인칭 단수 대명사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면 you예요. you. 아시라는 것이 you are 이런 뜻입니다. 싹갸낭이라는 것은 싹갸들의 속격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싹갸들의 여자 노비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의 가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붓다께서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안밭하여 태생을 노남에 묶이거나 가문을 노남에 묶이거나 자부심, 어떤 가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자부심을 노남에 묶이거나 그 다음에 결혼을 노남에 묶이는 것을 멀리한 뒤에라야 의없는 명제와 실천을 구족함을 실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명제와 실천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붓다께서 그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명지와 실천에 구족할 때 명지는 뭐라고 나요? 위자라고 말합니다. 짜라나는 실천이고 쌈빤나 이걸 한문으로는 뭐라고 나요? 명, 행, 족 이라고 말합니다. 이 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명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대로 말하면 이게 바로 위파사나예요. 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자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에는 사마타 위파사나란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나 선정, 이 선정이라는 것은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를 동시에 해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파사나를 그리고 사마타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 선정을 닦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아나빠나 사띠 할 때 이 아나빠나라는 들숨날숨에 사띠를 하게 됩니다. 사띠. 사띠와 짝이 되는 것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쌈빠 짠냐. 그러면 사띠 쌈빠 짠냐를 아나빠나 사띠 들숨날숨에 적용해서 이 들숨날숨을 알아차리게 되면 사띠 마음 챙김과 쌈빠 짠냐 분명한 알아차림이 있게 되어서 그 다음에 형성되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사마타. 사마타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위파사나. 사마타 위파사나가 되고 그러면
사띠 삼빠짠냐 하고 사마타 위빠사나가 되는 것, 이 전체 과정이 4념처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이 바로 선정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선정에는 초선과 제2선과 제3선과 제4선이 있는데 가끔은 초선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가끔은 초선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념처가 초선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사념처는 위빠사나고 초선은 선정 사마타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념처 선정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념처라든가 선정은 우리가 사마타 위빠사나와 같은 개별적인 수행법이라기보다는 그런 수행법들이 체계를 만든 거예요. 시스템을. 그래서 사념처와 선정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리고 사념처와 선정은 마치 가시광선처럼 이 가시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여기 몇 개로 나누어지나요? 쭉 해서 이렇게 7가지 빨주노포 파남보가 만들어지듯이 이 선정이라는 것도 보게 되면 이것을 나누게 되면 7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띠, 삼빠잔냐, 사마타, 위빠사나. 이 사마타가 깊어지는 것을 사마디, 위빠사나가 깊어진 것을 빠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것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페카라고 말합니다. 평정. 그러니까 7가지 요소가 이 선정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정이란 말을 딱 하게 되면 사마타 위빠사나가 동시에 다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마타 위빠사나란 말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할 때 이 명이 바로 위빠사나라고 그렇게 가볍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위빠사나란 말은 나오지 않고 이 명일 때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은 지견으로 나와요. 지견. 냐나다사나. 알고 보는 것이죠. 사실은 이 선정도 알고 보는 거예요. 위빠사나도 알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견이란 말을 쓰게 되면 이 지견은 위빠사나에 가까운 말이다. 이렇게 주석서에서 보통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명지와 실천할 때 이게 명행할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빠사나 그 다음에 선정 이렇게 되죠. 붓다의 법을 수행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명지와 실천 즉 명행족을 갖추는 것인데 명행을 이 명이라는 것은 지견이에요. 지견이 바로 위빠사나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명이라는 것은 무엇의 반대일까요? 무명의 반대죠. 무명. 무명은 아위자입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미혹과 같은 말이죠. 미혹은 빨려로 뭐라고 나요? 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명과 미혹은 그것의 함의가 뭐라겠습니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명은 뭘까요? 위자. 위자는 모든 존재, 생물과 무생물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물이나 인간이나 신이나 모든 존재는 그 속성이, 특성이 뭘까요?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라는 거죠. 붓다의 법은 무슨 법이냐면 무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닦든지 아니면 보시를 하든지 계를 닦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명이 앞에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위빠사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빠사나 보게 되면 이게 맨 위에 있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위빠사나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위빠사나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마타도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마타 위빠사나를 하기 위해서는 사티 삼파잔냐를 먼저 했어야 돼요. 그리고 사마타가 성숙된 상태가 사마디고 위빠사나가 성숙된 상태가 빠냐입니다. 이것들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우페카, 평정이죠. 그럼 우리가 위빠사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머지 6개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티 수행을 한다. 아나파나 사티. 그러면 사티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사티와 짜게 되는 삼파잔냐, 그리고 사티가 깊어진 사마타, 삼파잔냐가 깊어진 위빠사나, 사마타가 깊어진 사마디, 위빠사나가 깊어진 빠냐, 이것들의 균형을 맞춰주는 우페카를 다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붓다의 법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공부가 많이 깊어진 상태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나파나 사티해, 사티. 난 사마타해, 사마타. 난 위빠사나해, 위빠사나. 이런 식으로 단선적이고 이의적인 그러한 이해밖에는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붓다의 법과 수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7가지가 항상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부탁에서는 짜라나, 이 실천이 바로 행인데 실천을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이 실천이 뭐냐면 실천이 바로 초선 빠타마자나, 2선 두띠아자나, 3선 따띠아자나, 제4선 짜투탓자나, 이렇게 4가지 선을 닦는 것이, 선정을 닦는 것이 명행할 때 그 행이에요. 우리가 보통 행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이 뭡니까 물으면 그냥 행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 큰 관계가 없습니다. 붓다의 법에서 행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자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나. 선정을. 이 선정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명상입니다. 메디테이션. 우리는 지금 선정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명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곧바로 선정을 닦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명상을 하고 있는데 선정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분의 공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아나파나사티를 하게 되면, 호흡에 대한 명상을 하게 되면 이 명상이 바로 사티예요. 그 명상이 자나입니다. 명상이 바로 위빠사나예요. 네, 우리가 보통 하나씩만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떼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마타가 명상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위파사나가 명상인 줄 알아요. 어떤 분은 호흡 명상이니까 아나파나 사티가 명상인 줄 아는데, 실제로 명상에는 아까 요소가 몇 가지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7가지가 들어갑니다. 아까 사티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삼파 잔냐가 들어가고, 세 번째는 사마타가 들어가고, 네 번째는 위파사나가 들어가고, 다섯 번째는 사마타가 성숙된 상태인 사마디가 들어가고, 여섯 번째는 위파사나가 성숙된 상태인 빠냐가 들어가고, 일곱 번째, 이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우페카. 이렇게 7가지가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붓다의 수행이에요. 이게 바로 붓다의 선정입니다. 이게 바로 붓다의 명상이고, 이게 바로 붓다께서 가르쳐 주신 아나파나사티 명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나빠나 사띠를 이렇게 사띠를 하게 되면 사띠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7가지를 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쌈빠졌냐 분명히 알아차리고 그러면 호흡만 알아차리니까 들뜸이 가라앉아요. 사마타. 들뜸이 가라앉으면서 법들을 보게 됩니다. 위빠사나. 그러면 사마타가 깊어지면 사마디가 돼. 집중이 강하게 돼. 몰입이. 그 빠냐, 이 분석력이 아주 뛰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법을 보게 되면 그것을 무상코 무아로 삽시간에 그것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페카예요. 그럼 우리가 초선을 닦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초선은 선정의 요소가 무엇이 있나요? 심사, 희락정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심이라는 것은 일으키는 생각이 뭐냐면 이 호흡에 마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사, 지속적 고찰, 호흡을 고찰하는 것이죠. 그러면 희열이 생겨요. 특히 몸에 진동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게 락입니다. 그리고 정이라는 것은 집중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사희락정이 이 호흡 명상을 시작하면 잠시 뒤에 생겨요. 그럼 초선에 들어간 거예요. 제2선의 선정의 요소들은 뭘까? 심사가 떨어지고 희락정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열과 그 다음에 행복과 행복은 편안함과 고요함 그리고 집중은 항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선적에서는 희가 떨어져 나가고 락정, 행복하고 집중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희라는 약간 거친 그런 행복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행복한 상태만 있게 됩니다. 3선이 돼요. 4선정에서는 낙도 떨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락이 있으면 이거 행복인데 고통이 바로 이항 대립 상태로 항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들뜰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4선정에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행복 대신에 뭐가 들어오냐면 평정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정은 바로 집중입니다. 이 평정과 바로 집중이 사선정을 이끌어가는데 그럼 사선정은 평정과 집중이 바로 키워드이기 때문에 우백카하고 에까까따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없을까요? 아니죠. 언어만 그렇게 된 것이지 여기 사띠가 없을 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선정이 별명이 뭘까요? 우페카, 사띠, 파리수팅.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이 청정한. 그 마음챙김이 있죠. 마음챙김과 짝이 뭘까요? 삼파잔냐. 삼파잔냐도 있고 이 2개가 있으면 사마타, 위파사나가 항상 있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위파사나 그것을 분석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마타가 성숙된 상태가 사마디고 위파사나가 성숙된 상태니까 빠냐죠. 그러면 당연히 사마디가 바로 정이에요. 사마디하고 빠냐가 있게 됩니다. 우페카도 있죠. 그래서 어떠한 명상이든지 간에 즉 어떠한 선정이든지 간에 즉 초선이든 제2선이든 제3선이든 제4선이든 어떤 선정이든지 간에 사띠, 삼파잔냐,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빠냐, 우페카가 구족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가 가르친 선정, 명상입니다. 그 다음에 명지인데 명지는 위자입니다. 이 명지의 반대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위자,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무명은 위자.
그러면 이 무명이라는 것은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미혹과 같다고 그랬죠. 미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하. 이 아위자하고 그 다음에 모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아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자아가.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붓다만의 가르침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정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법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들만 항상 많이 늘어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붓다의 법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름길로 가지 않고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헤매다가 끝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많이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명지라는 것은 뭐냐면 아위자의 반대예요. 이게 뭘까 이게? 명지라는 것은 아따가 있다는 견해를 버린 상태에서 아나따. 아나따는 뭘까요? 이 무아를 철견하는 것이 바로 명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지견, 알고 봐야 됩니다. 이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붓다께서 가르치신 이 무아의 법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항상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사선정까지 다 닦아도 마찬가지예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아가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상, 비비상처까지 닦아도 마찬가지예요. 자아가 그것을 닦았다고 생각하고 자아가 그것을 닦아서 그것에 해당하는 범천으로 죽은 다음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자, 즉 명지로 시작하는 수행과 아위자, 무명으로 시작하는 수행은 어쩌면 수행이라는 것은 같지만 실제로 그 결과는 천양지판이 되어집니다. 아주 다른 그러한 상태를 띠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견할 때 지인데 이때 지는 뭘 얘기하냐면 빤냐를 얘기해요. 빤냐. 빤냐가 뭐냐면 통찰지입니다. 이 통찰지가 뭐냐면 위빠사나 냐나입니다. 위빠사나가 뭘까요? 통찰이죠. 냐나는 지혜. 그럼 통찰지가 되네요. 통찰지는 뭐냐면 무상고 무아로 모든 법을 말 그대로 통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만이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다른 누구도 이 방법,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무슨 경을 봐도 그리고 무슨 법을 봐도 명확해요. 그러나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분들은 무슨 법을 봐도 이것을 비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견할 때 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찰지를 갖게 되면 그 통찰대로 다사나 보게 돼요. 견. 그래서 이 지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청정, 7청정에서 마지막 청정이 지견 청정입니다. 이 지견 청정을 갖게 되면 성자가 됩니다. 성자. 성자는 네 분이죠.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 이렇게 명확하게 법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지견을 닦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성자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성자 아란이 되어서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꿰뚫어 합니다. 빨리어로는 나빠랑 이타따 야띠 빠짜 나띠. 나빠랑 할 때 이 나를 길게 쓴 이유는 나하고 그
다음에 아빠랑 두 개를 연성시킨 건데 이 나라는 것은 부정어 not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빠라라는 것은 another의 뜻이에요. another. 또 다른. 여기 다시는 할 때 또 다른 이탔다. 이와 같은 상태란 뜻입니다. 그것은 현재 상태란 뜻이고 이게 바로 윤회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또 다른 상태, 현재 상태, 이와 같은 상태, 또 다른 윤회 상태에 나는 not의 뜻이니까 잊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 즉 다시는 어떤 존재라도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빠자나띠는 뭐의 동사라고 했습니까? 빤냐의 동사라고 했죠? 이 빤냐가 바로 통찰지입니다. 그럼 빠자나띠는 뭘까요? 당연히 통찰하다. 통찰하다를 우리말로 꿰뚫어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찰하다는 것은 당연히 무상, 고, 무아로 아는 것이 바로 통찰하다 이 뜻입니다. 이 무상고 무아의 통찰력이 심화되고 이것이 정점에 달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태어나지 않아요.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꿰뚫어 알면 그게 바로 위빠사나고 그게 바로 지견이고 그게 바로 명지고 그게 바로 빤냐입니다. 그게 바로 사띠고 그게 바로 삼빠잤냐고 그게 바로 우페카예요. 그게 바로 사마타입니다. 왜냐하면 사마타에서 위빠사나로 연결되니까 그게 바로 사마디예요. 사마디에서 빤냐로 연결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법이 회통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법이 어디에 걸리지 않고 전부 그것이 연결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바로 우리 공부가 어느 정점에 오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붓다께서는 암바타에게 훌륭한 법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붓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런 의의 없는 명제와 실천을 구족하면은 네 가지 타락의 입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짜뚜라는 것은 네 가지라는 뜻이고 아빠야가 타락이라는 뜻도 있고 이게 아빠야가 지옥이라는 뜻도 있고 악처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묵하는 뭘까요? 묵하라는 것은 입입니다. 그래서 빠리 묵항할 때 입 주위에 우리가 사띠를 확립시킨다 할 때 그 묵합니다. 그럼 네 가지 타락의 입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타락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네 가지 타락의 입구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명주와 실천을 구족한 자를 시중 드는 그러한 일만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타락한 자가 되고 다음 세 번째 타락한 자는 이 불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세 번째 타락한 자가 되겠고 네 번째 타락한 자는 여기도 똑같이 명제와 실천을 구족한 자를 시중 드는 그러한 정도만 하게 되면 바로 네 가지 타락의 입구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타락의 입구를 말씀하신 후에 붓다께서는 예전의 선인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전의 선인이 빨려르는 뿌빼까이십니다.
그 선인이 바로 이씨입니다. 뿌빼까는 과거에 속한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예전의 선인들은 지금과 다르게 그렇게 수행을 했다. 이렇게 부탁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암바타가 자기 스승인 뽀까라사띠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뽀까라사띠가 다시 이제 붓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붓다에게 공양청을 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양을 나중에 울리게 됩니다. 이제 공양을 부탁해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법문을 해 주시는데 그 법문이 뭐냐면 순차적인 가르침입니다. 빨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누뿌삐 까타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누뿌삐를 쓰기도 하고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아누뿌빠. 이 아누뿌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차례란 뜻이에요. 차례. 순서. 영어로는 order. 붓다의 가르침은 차제법이에요. 항상 차례가 있습니다. 이 불교가 전개되면서 이런 차례를 무시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아주 많고 지금도 있습니다. 붓다께서는 자신의 법은 아누뿌빠 차제법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육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선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냐면 처음에는 보시의 가르침, 보시를 뭐라고 합니까? 다나라고 말하죠. 다나. 다나가 바로 보시고 이 까타라는 것은 원래는 이야기란 뜻이에요. 원래 뜻이.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계 천상할 때 그 다음에 개의 가르침. 개는 실라. 까타가 가르침 이야기. 그 다음에 천상에 대한 가르침.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하늘에 태어난다는 것이죠. 사까. 이 사까가 뭐냐면 heaven이에요. heaven. 하늘. 그러한 까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시계 천상 아니면 시계 생천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시하고 계를 지키게 되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것은 여기까지는 뭘까요? 일반적인 종교적 가르침이에요. religious teaching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도 붓다께서는 가르쳤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이 붓다의 마지막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것은 초보적인 가르침입니다. 초보적인 거. 그러면 이 초보적인 것을 완성한 자에게 그 다음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초보적인 것을 안 합니다. 보시, 지게, 그 다음에 천상에 가는 것. 이런 것을 안 하고 그 다음 걸로 뛰어넘으려고 이렇게 많이 해요.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초보적인 가르침을 듣고 이 초보적인 가르침이 이해가 돼야 돼요. 특히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계 정의할 때 이 계입니다. 이 계를 지키지 않고 다음에 명상을 하려고 그러면 그 명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계를 지키는 그 자체가 훌륭한 사마타 위파사나예요. 훌륭한 사띠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계를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명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마디에 가까운 원인이 계예요. 계정해야 할 때. 그 다음 빤냐의 가까운 원인이 뭘까요? 정이죠.
정에 가까운 원인은 개고. 그럼 이 개, 정, 해 할 때 이것이 바로 붓다의 사막인데 이 사막에서 정해 쌍수를 닦겠다고 하는 사람은 꽤 많아요. 이 정해가 뭐냐면 명상하는 겁니다. 명상. 이 명상이 뭐냐면 이게 바로 자나의 선정. 이 선정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명상을 해보겠다고. 근데 명상이 좋다고 말하니까. 그러나 뭘 하지 않습니까? 계를 지키지 않잖아요. 계를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정해는 실제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상 수행체에 가게 되면 맨 처음에 뭘 받아요? 계를 받아요. 왜냐하면 계를 닦아야 정해가 닦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정해를 닦으면 또 계가 더 닦기가 좋아져요. 그럼 계를 더 잘 닦으면 정해가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정해가 더 좋아지면 계를 닦는 것이 그것이 어렵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술 같은 거, 술을 마셔야 되겠다, 뭐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술에 대한 그러한 회로가 마음에서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해가 깊어져서 그래요. 나중에는 실제로 노력하지 않아도 개정해가 잘 닦이는 그런 경지가 온다는 거예요. 개도 잘 닦이고 그리고 정해가 금방 이루어집니다. 아나파나사티를 딱 시작하게 되면 금방 호흡이 이렇게 길다가 거칠다가 좀 짧아져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숨과 날숨에 그런 어떤 이원적인 호흡이 안 일어나고 들숨과 날숨이 콧구멍 바로 앞에서 그냥 서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사선이 되는 거예요. 사선에서는 호흡이 서 있는 거예요. 호흡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호흡이 아예 없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호흡, D가 짧은 호흡, 그 다음에 호흡이 고요해지고 그 다음에 호흡이 이렇게 아주 고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사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금방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시간 내내도 이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개정해가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앉아서 실제로 잘하게 되면 호흡 하나만 제대로 사티하게 되면 하나에서 거의 이렇게 호흡이 그냥 잔잔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아나파나사티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수행자에 따라서 그 편차라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행의 정도가 어디까지 갔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르다. 그리고 실제로 아나파나사티, 사티를 하게 되면 7가지 법이 사티, 삼파잔냐,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빠냐, 우페카 이 7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학과 수행이 아주 깊은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과 아주 초보적인 단계, 사마타 해야 되나요? 위파사나 해야 되나요? 이런 그 단계하고는 사실은 굉장한 차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학과 수행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이 이제 순박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부탁해서 약간 깊은 가르침이죠. 감각적 욕망들의 위험과 타락과 오염됨. 여기 이 욕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로바예요. 로바, 탐욕. 로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비짜 도 되고 딴하 가래도 되고 그다음 우빠다나 로바라는 것은 탐욕이란 뜻이고 아비짜는 욕심이란 뜻이고
딴하는 가래, 요즘은 갈망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우빠다나는 취착. 취착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말은 집착인데 이게 전부 다 욕망이에요. 우리가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좋아하는 것은 노바, 자아 쪽으로 당기고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요. 그 애증의 그러한 들뜸, 그게 바로 감각적 욕망이에요. 자, 그것이 있게 되면 위험하게 되고 타락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고 마음이 오염돼요. 빨리어는 뭐라고 나요? 까마낭. 이 까마낭은 속격입니다. 감각적 욕망들의 욕망이에요. 그 다음에 아디나와 위험. 그 다음에 오까라. 이거 바로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낄레사가 뭔가요? 이게 바로 오염원이죠. 쌍낄레사 할 때 쌍은 강조예요. 강조. 오염원은 주로 몇 가지를 말합니까? 탐, 진치. 이 바로 욕망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탐진치인데 탐이에요. 탐이 있으면 좋아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탐인데 그걸 밀쳐내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진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게 될까요? 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는 뭘까요? 모하. 모하가 바로 미혹인데 미혹은 아까 아우이자나 똑같아요. 무명. 아우이자. 그러면 이 모하라든가 아우이자는 간단하게 볼까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정불변의 실체적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탐이고 자아 쪽에서 밀어내는 것이 진이죠.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붓다의 법에서 무상고 무아라는 그러한 삼법인을 우리가 체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냄새 맡는 것마다, 그 다음에 맛을 보는 것마다, 감촉하는 것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위험해요, 그게. 그게 우리를 타락으로 끌고 가고 우리 마음을 오염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아란 입장에서 그런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무상코 무아로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욕망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에서 위험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오염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붓다의 법이에요. 이때 붓다의 법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요. 자, 이것을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이해하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출리가 뭐냐면 출리가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출가란 뜻도 있고 두 번째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아가 있다는 이 생각을 갖게 되면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위빠사나를 해야 돼요. 위빠사나가 성숙된 상태를 빠냐라고 그랬어요. 빠냐. 같은 겁니다. 그 위빠사나하고 빠냐를 닦아야 여기서 벗어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위빠사나하고 빠냐가 깊어지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것은 붓다의 법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수행법을 좀 익혔다고 거들먹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에고만 높아진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닦았다.
나는 어디까지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고만 자꾸 높아져 가지고 실제로는 수행을 안 한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딱 하게 되면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변화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네캄마가 바로 출리고 니상사, 이 니상사에게는 공덕으로 쓰였는데 이 공덕이 뭐냐면 다른 말로는 뿐냐란 말을 많이 써요. 뿐냐. 여기는 뿐냐란 말로 쓰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는 수행자에게는 부탁해서 뭘 가르치냐면 이걸 가르칩니다. 모든 부처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붓다들이에요. 붓다들이 가르치는 게 뭔가요? 모든 붓다들이 가르치는 것은 어쩌면 딱 하나입니다. 붓다들이 가르치는 것은 사성제예요. 사성제는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연기와 같다. 사성제 연기가 가르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아예요. 근데 이 무아의 가르침은 아무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 공부가 어느 정점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일어남, 이것이 바로 연기의 유전문이에요. 그 다음에 소멸과 도, 이것은 바로 연기의 환멸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연기와 환멸연기, 이게 연기예요. 사성제나 연기는 같은 말이에요. 앵글, 각도만 다른 것입니다. 사성제 그리고 연계에서 가리키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것은 아나따입니다. 무아예요. 사성제라는 것은 두카. 이 고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가 뭐냐면 오취원이에요. 오취원이 뭐냐면 온에 취착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고통이에요. 두카 사무다야. 사무다야라는 것은 일어남인데 이게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어남. 두 번째는 가래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가래가 바로 원인이에요. 원인이 가래예요. 오춘이란 내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내가 되려는 가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가래를 끊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통의 원인을 니로다가 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막가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고통의 원인을 소멸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뭐냐면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맨 앞에 뭘로 시작하나요? 정견. 정견이 뭔가요? 사성제. 사성제는 뭐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연기. 사성제 연기가 가리키는 게 뭐라겠습니까? 무아. 그럼 팔정도라는 것은 무슨 길인가요? 무아의 길이에요. 그 무아를 완벽하게 체득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정정입니다. 정정. 정정이 뭔가요? 이게 바로 선정이에요. 선정은 몇 가지 요소가 작동합니까? 7가지. 사티 삼파잔냐,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반냐 우페카. 이렇게 하게 되면 무아를 체득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항상 무아로 시작해서 무아로 끝나는 거예요. 그 무아를 완전하게 체득했다. 그게 바로 아라한이에요. 그 아라한은 팔정도를
완전하게 걷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아를 완전하게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붓닥에서 최종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이 사성제하고 연기예요. 그것이 바로 가리키는 게 무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든 모두 멸하는 법이다. 이게 바로 연기예요. 생멸. 양낀치, 양은 관계대명사입니다. 낀치, n이나 똑같아요. 사무다야, 사무다야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일어나는 법은 anything, 어떠한 법이든지 간에 사빵, 이 사빠가 모두예요. 모두. 땅은 그것입니다. 그 법은 니로다가 뭘까요? 소멸, 멸하는 법이다.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연기하는 거예요. 그럼 법이 일어나서 소멸하는 것은 자아가 있는 겁니까? 무아라는 겁니까? 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신견을 이분이 갖고 있었어요. 바라문이니까. 유신견이 뭘까요? 자아가 있다는 견입니다. 자, 자아가 있다는 견해에서 무아의 가르침을 받고 이것을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뭐가 됐을까요? 유신견이 날아갔으니까. 법의 눈을 갖춘 예류자가 된 거예요. 법의 눈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담마, 짜쿠. 담마가 법이란 뜻이고 짜쿠가 눈입니다. 그러니까 예류도가 맨 처음에 생겨요. 소타빠띠 막가인데 막가가 도고 막가가 생기자마자 다음 찰나에 뭐가 생깁니까? 팔라. 팔라는 뭘까요? 과입니다. 그럼 여기는 소타빠띠 팔라가 예류과가 돼요. 그러면 예류도와 예류과, 예류도가를 얻은 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류자. 예류자는 뭐라고 나요? 소타빤나. 소타빤나는 예류자인데 예류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신견을 버리게 된 거예요. 유신견은 자아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붓다가 인류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이 가르침은 생물학, 그 다음에 심리학, 그 다음에 과학의 가르침과 전혀 위배되지 않은 완벽하게 과학적이고 완벽하게 생물학적이고 완벽하게 심리적이고 완벽하게 양자역학적인 그러한 최종적인 가르침입니다.